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의 선배인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내로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탄생과 그 가족사가 아주 독특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야곱의 어머니 누군지 아십니까? 리브가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결혼을 하고 이삭과 결혼을 하고 장작 19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1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 화면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못함으로까지요.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면 바로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로 나옵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대략 20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상한 마음, 리브가와 이삭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의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풀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남편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삭의 이 기도에는 아내 리브가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의 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의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 사랑함으로 또 그의 처지를 생각하고 함께 아파함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중심의 그런 사랑과 그를 향한 아픔을 가지고 함께 같이 느끼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기도, 이런 함께 아파하는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리브가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이 쌍둥이가 이 배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근데 이 싸운다는 표현이 단순히 얘네 사이가 안 좋네 왜 이러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난산을 할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정도였다고요? 난산. 그러니까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둘이 서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야, 이러다 얘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때까지 막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고 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던 자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얻은 자녀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난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리브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이러다 둘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겠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의 싸움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계획. 그 계획이 있으니까 이 태에서만큼은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둘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조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겠지만 그는 이전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곱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고난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야, 당신은 어렵습니까? 근데 난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이런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잖아요? 아주 행복하게 되잖아요? 뭔가 잘 터지잖아요? 좋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 되면 우리는 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는 잠깐 나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더 세상적으로 나가고 더 정욕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빠져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난산하게 생겼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초조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격해지면 사실 기도도 하기 쉽지 않고 예배에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려움이 크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한숨만 쉴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함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기도를 통해서 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충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정성, 나의 마음의 충만함,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로 했으면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내 믿음에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아직 그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해결될 만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만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정성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서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였어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무럭무럭 바르게 자랐으면 좋으련만 둘 다 문제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혈기왕성한 성격이 있었고요, 야곱은 뒤통수를 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도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 조용한 것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을 알 수 없이 장막 안에 집안에 탁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단순히 이 아들 둘의 성품이 달랐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목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해주는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그래서 입의 입맛이 너무 요리를 잘하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를 좋아하지 않고 누굴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엄마 너무 힘드시죠? 말면서 딸 역할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건 여담이고, 사실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는지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모가 각각 다른 아들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해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서도 상상해 보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날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한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더 받고자 더 밖으로 나갔을지도 몰라요.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가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에게도 받기 위해서 그는 더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참 독특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그 관계가 참 얽히고 설킨 사연이 있는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 많고 얽히고 설킨,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터지는 긴장감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었던 당시 사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야곱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그리고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주던 사회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간발의 차이지만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었던 사람, 그렇게 열악한 조건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 유업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성향도 그렇습니다. 성향도 아무리 그렇잖아요. 사냥을 좋아하고 에서가 좀 더 호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의 안전과 번성을 좀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에서가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완전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유리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물론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의 이 끝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술책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술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은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그 장자권으로 얻은 축복 기도 때문에 야곱이 잘 된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말, 그리고 야곱의 이 비겁한 술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돼야 돼요. 어머니의 거짓말과 야곱의 술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던 현실이 그 술책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인본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이야기를 통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술책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고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 태어났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또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강함이에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의 연약함 또한 같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경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며 더욱 강성하고 더욱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석이 서게 됐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망 권세가 깨트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에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여기 보면 방금 읽은 우리의 본문을 보면요, 장자의 명분을 향한 에서와 야곱의 상반된 태도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 그것보다 에서는 무엇을 더 크게 보았습니까? 지금 자신의 배고픔, 세상의 어떤 유익, 그것을 채우는 게 더 급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크게 봤던 것이죠. 그런 현실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살아가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비열했죠. 여러분, 야곱의 어떤 그 모습 보면요, 형이 사냥꾼이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지금 그 에서를 사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서가 배고프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미끼를 준비하고 있는, 꿰를 미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딱 그 배고픔을 확 이제 이용해서 미끼를 물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능숙한 사냥꾼의 모습을 오히려 야곱에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더 큰 사냥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의 전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야곱의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향한, 이 영적인 유업을 향한 야곱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 그러니까 이 근거가 충족되어지만 축복 기도를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아버지의 사랑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 복 받을 수 있는 이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목마름의 근거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에서는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서는 이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들로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에 나가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고 집에 있는 것을 요리했습니다. 신기해요.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로 나갔던 에서는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항상 배고픈 모습으로 다녔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 그러니까 야곱이 있었던 장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봤자 에서처럼 피곤한 거예요. 들에 나가봤자 에서처럼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에 나가봤자 뭔가를 얻을 것 같지만 배고파 지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좋을 줄 알고 나갔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쳐서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들로 나가고 장막을 떠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지쳐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배고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서와 같은 성품,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다면 청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삶을 청산하시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연약해 보이더라도 주의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며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완벽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마다 완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것.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들로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것을 채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비틀비틀거리지만, 넘어질 것 같이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지만 끝내는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께서 본인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다른 교회 분이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하게 뭔가를 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말을 하시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제가 많이 힘들게 하는 성격인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겁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옷을 사면요, 옷을 사면 이제 뭐 어떤 모임을 위해서 옷을 사거나 자신이 사고 싶은 옷을 사겠죠. 그 옷을 사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중요한 모임에서 그 옷을 이제 입고 나갑니다. 그렇죠? 이 옷을 딱 입고 나가서 야, 나 이런 옷을 샀어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이분은 옷을 사면 반드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입고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래요. 옷을 사고 나서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샀어요. 저 어때요? 저 이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나 얘기하신 게 뭐냐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주머니에서 꾹꾹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지 않는데요.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도 항상 새 지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빳빳한, 뭐 빳빳한 게 뭐고 뭐 구겨진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빳빳한 거,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은행에 가지 못하면, 신권을 받지 못하면 다리미로 다린대요. 다리미를 다려서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잣대를 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어떤 신앙이 바리새인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중심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열정,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은 그분의 열정, 가장 그 귀한 시간과 가장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참 잘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배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순수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이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540장